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4절에 보시면요. 너희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는 말씀 있죠. 자, 여기 그물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해서 볼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이적은 저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해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은 뭘 보여주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때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든지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적절하게 이렇게 이해시키는 예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 우리가 그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이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그 빵같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거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적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걸 더 잘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예화처럼 사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수고했던 베드로가 사실 아무것도 잡은 게 없는데 그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가서 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물고기를 낚은 거거든요. 자,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일은 이 이적은, 이 사건은 자, 예수님이 이 장면을 통해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시몬을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시느냐? 그전에는 물고기를 낚던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간다는 건 말씀 선포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설교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이걸 생각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예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사건을 예화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복음 선포자 혹은 선교사, 목사, 설교자 아니면 자기 생애를 이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보내야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이행하면서 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설교자로, 전도자로, 사역자로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전임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게 비단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자 하는 거,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게 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이게 가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면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적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서 주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로 여기서 이제 찾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이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물고기가 배에 가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라. 물고기가 가득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바다에 있던 물고기들이 막 헤엄쳐 와가지고 지금 아직 바다로 배가 나가지 않았는데 해변에 있는데 물고기들의 배로 뛰어든 겁니까? 그렇게 해서 배를 가득 채우게 되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시몬은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배를 끌고 나가야 됐어요.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5장 4절에서 뭐라 하냐면 그물을, 그거 한번 보세요.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며, 가지고 있던 그물들, 이 그물들은 뭐예요? 베드로가 고기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 아닙니까? 이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그 도구를 한번 깊이 내려봐라. 그러면 내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주님의 이적이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하시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 도구를 통해 놀라운 일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물고기들이 그저 물에서 나와 육지에 있었던 베드로의 배, 시몬의 배에 뛰어오르게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인 배를 사용하게 하셨고요. 그걸로 깊은 데로 가게. 그리고 자기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낚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배에 채우시는데 어땠어요? 물고기를 배에 채우시는데 이렇게 도구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으로 사람을 낚는데 주님은 저절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겁니까? 도구를 사용하시죠. 그럼 누가 도구가 되는 건가요? 베드로가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건 도구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인천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예전에는 인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여화 증인들도 있었잖아요. 많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갔는지 어느 시절부터는 그 인천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통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인천 터미널 안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도 나누고 거기서 버스 시간을 기다리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가 다가오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대뜸 야단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했냐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때가 되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라고 하고 전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오늘 이 이적이 보여주는 것과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도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건지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은 것처럼 베드로를 그물처럼 사용하셔서 베드로로 인해 누군가를 건져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받도록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일까요? 당연하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에도 보죠. 엘리야라고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대언자가 기근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먹이실 때 까마귀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 읽어보셨어요? 사르밧에 있는 과부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그 가루통, 그리고 기름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엘리야를 그 기근 중에 먹이셨던 거, 그것들이 도구가 되게 하신 거 읽어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날마다 괴롭히는 그 블레셋의 거인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다윗이라는 도구를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시내가에서 주웠던 돌 있잖아요. 매끈매끈한 돌 있잖아요. 그 돌을 쓰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평상시 이렇게 무림매 돌리는 걸 했거든요. 이 무림매도 다윗의 손에서 능숙한 도구였던 그 무림매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마저도 골리앗의 목을 떨어뜨리는데 도구가 되게 하셨던 거죠. 자, 이런 예들은 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도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이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혼들을 건지시는데도 도구를 사용하신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설교자를 사용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전도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주여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뜻이 있고 주님 앞에 쓰임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헌신하는 그 도구들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를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천사가 있었지만, 천사는 고넬료의 환상 속에서도 나타났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는 베드로가 쓰여졌어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도구가 됐던 거예요. 또 빌립보에서 사는 그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바울이 도구로 사용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지금도 도구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 이것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그 소명에 맞게, 그 부르심에 맞게 헌신하는, 그리고 부족해도 그 일에 쓰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주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주님은 도구로 삼고 일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도구를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유로 도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도구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는 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것도 지금 베드로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든지 사실은 직접적으로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도 그냥 갑자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탁 가나안으로 옮겨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도구가 쓰이잖아요. 모세라는 도구가 쓰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도구를 통해 어떤 일을 한다는 거죠. 아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 갑자기 미디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서 기드온이 도구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물론 도구들은 변변치 않습니다. 도구들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도구를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혼을 건지는 도구로 삼고자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가 도구가 되는 것,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들은다면 하나님이 나도 대단하진 않지만, 나도 부족하지만 자신이 영광 받으신 일에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고 항상 자신의 곁에서 도구를 찾으셔서 그 도구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도구로 쓰신다면 저도 하나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그 편지를 읽어보면 금그릇, 은그릇 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주인이 쓰시기에 예비된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릇처럼 도구로 이렇게 쓰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목사가 필요 없다고 해요. 또 성령님께서 그 요한일서 한 구절 인용해가지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주장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주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무리를 목자 없는 양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자장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목자 없는 양떼같이 되게 하는 걸 원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성경기를 읽어보면 목자가 없을 때 양무리가 흩어진다는 걸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가 없이 양떼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목자가 있어야 양무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를 부인하다니요. 또 성령님이 내게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믿음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목양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감독하고 이끄는 목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 믿음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 그러면서 설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을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런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목회자를 두는 것과 설교자들을 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도구 삼아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부정한다. 목사 필요 없어. 설교자 필요 없어.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이렇게 도구를 쓰신다는 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맞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 맞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나를 직접 딱 하고 어느 대한민국 어느 땅에 뚝 떨어뜨리신 건지.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도 다 도구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태라는 도구가 있었다고요. 우리 중에 다 누구도 그냥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툭 하고 떨어뜨린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머니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데 아무도 나를 먹일 필요 없고, 아무도 나를 입힐 필요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잘하게 하시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내가 잘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을 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먹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에베네셀 들어보셨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은혜와 긍휼 때문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도구들을 쓰셨다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통해 우리를 먹였고 입혔고 또 선생님들을 통해 우리를 가르침 받게 했고 이렇게 도구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똑같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전도자나 설교자 이렇게 뭐 복음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노력은 하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으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할 때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가다가 저절로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거고, 아니 저절로 구원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요? 무엇 때문에 사도들을 보내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건 뭐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도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다 직접 하시는데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금 크게 잘못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도구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 같으면서 도구는 전적으로 무시한다. 이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목사를 무시하고 가르치는 성경교사를 무시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무시하는 사람은 뭐와 같으냐면요,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물가에 서서 가만히 예수님께서 내 배를 채워주시기를, 근데 배 있잖아요, 물고기 낚는 배, 이 배에 물고기들을 가득 채워주시길 바라며 육지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깊은 데로 가라, 수고하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도구, 그물 있잖아요, 그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도구들이 수고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다면 하나님, 베드로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만 누군가의 혼을 건지는데 도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좀 도구로 써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도 부족하고 대단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나도 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그랬어요. 그물들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물들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물들을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물들을 깊은 데로 내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이 그물이라는 것이 도구가 된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주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물고기를 배에 담으실 수 있지, 모든 영광은 주님께 가는 거야. 근데 그물을 내리라고 했으면 그물을 내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도구를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도구 없이도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물론 도구 없이 하나님은 직접 일하실 수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 도구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되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도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구 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돼. 이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데 나를 도구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나 가만히 있어야지. 이거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5,000명이 먹고 남은 그 빵도 있잖아요. 물고기 있잖아요. 이것도 도구가 있었어요. 뭐가 도구였어요? 변변치 않지만 소년이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가 도구가 된 거죠. 이 도구로 엄청난 그 사람이 먹었잖아요. 배를 채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도구 없이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걸 오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없이 교회가 돌아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없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구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도구를 무시하는 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는 도구는 그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가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시몬은 지난밤 물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그물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내렸죠. 그러니까 아침에 지금 그물을 싣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밤에 사용해서 뭐 찌꺼기 같은 게 끼어 있겠죠. 그래서 그물을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몬은 어브로스의 임무를 게으리 한 겁니까? 아니죠. 밤새도록 수고했다고 성경에 써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그 말이 써 있었잖아요.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시몬은 어부로서 초보입니까? 아니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아왔고,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동업자도 있어요. 그냥 뭐 남의 배에 얹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도 있고 자기 그 그물도 있고 동업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능숙한 사람이겠어요. 근데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 아침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밤하고 이 아침하고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뭐가 차이죠? 지난밤에 그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거하고 지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거. 근데 지금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거든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었느냐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이 시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도구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도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그 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도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성취되게 하시지만, 도구 그 자체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도구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는 말은, 만일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뭘 했다면, 여러분 그때 그물이 엄청나게 찢어질 정도로 낚았거든요. 그물이 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자랑이 그물이 돼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많이 낚았네. 근데 그물이 무슨 자랑을 해요? 도구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날 그 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창조주 예수님이세요.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그분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분의 도구들은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인정하면서 가야 되는 거죠. 4절, 5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에 표현했어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도구가 아무리 돼도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면 어떤 이적이 나타납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경험될 수 있습니까? 유익된 일이 펼쳐질 수 있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도구에게 있는 겁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주님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도록 주어진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도구로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사람도 만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를 도구로 부리시는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도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는 도구일 뿐 능력은 그 도구를 쓰시는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인정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아까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도구가 돼야겠다,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이런 원함이 있어야 이 설교를 듣는 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될 것은 뭘까요? 이건 여러분이 도구일 때 내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주님께 기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같은 진리를 알면 삶에서 어떤 적용이 나오냐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호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복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구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배를 타고 나가야 했어요. 안드레를 데리고 나가야 했어요. 그물도 챙겨야 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리면 좋을까 깊은 데로 갔단 말이에요. 적절한 위치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려야 했어요. 그가 주님의 말씀대로 물고기를 낚기 위한 모든 노력을 했어요. 수고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능력은 그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수고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해도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도들이 알아서 감동받고 성도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성도들이 알아서 헌신하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필요 없지.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는 도구로서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저는 도구로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하고 여러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물을 가지고 나가는 베드로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물고기가 그 배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때, 능력이 그분께 있다는 걸 알 때, 이제 도구가 효력이 있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분께 엎드리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씨를 준비하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씨를 또 가서 뿌리는 수고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는가 좀 감으면 물 주는 수고도 하죠. 그리고 또 벌레가 끼면 해충을 잡는 수고도 해요. 모든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맞아요? 우리 수고해야죠. 농부로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든 열매를 쏘아갈 때 우리는 다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소출을 얻을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은 도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쓰시는 주님께 있다고 믿으시란 말이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도구를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만일 베드로의 아침 낚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가지도 않았을 거고 또 그냥 재차 갔다 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겁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움직였더니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낚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자가 주님의 도구인데 만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설교자가 이런 수고를 할 때 그 열매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 주님이세요. 그리고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도구로서 많은 성도들이 양육받게 하는 건데 이 교회가 결국 도구로서 효력 있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역시 주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도구인 자들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한 채 살지 않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며 그 도구가 의미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 도구가 가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마침내 물고기가 배에 가득했을 때 시몬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8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도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구가 지난번에는 아무것도 낚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엄청나게 많은 걸 낚았거든요. 아주 찢어질 정도로 낚았거든요. 이걸 보자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주님에 비하면 자기는 죄인이고 이 주님하고 어울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존재구나. 이런 걸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시몬의 태도가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낚았냐면요. 오순절 날에는 3,000명이 낚아졌어요. 베드로라는 그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낚아졌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읽어보시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낚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낚았는데 베드로가 이 심정으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에 비하면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런 더러운 죄인인 내가 이런 걸 목격하게 하시다니요 라는 심정이라면 3,000명을 낚아도 그는 우쭐대지 않습니다. 3,000명을 낚아도 자기가 한 것처럼 떠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3,000명을 낚아도 나는 도구였을 뿐이지 능력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라고 엎드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자기를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 도구로 뭔가 엄청난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봤어? 내가 얼마나 이런 일을 해냈는데 봤지? 나처럼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처럼 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요한과 야고보는 같이 지금 안 나갔잖아요. 저쪽에 있었잖아요. 동업자인데. 근데 이거 찢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았단 말이죠.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낚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엄청난 물고기를 가져오면서 봤지? 뭐하고 있어? 낚지 않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것을 낚았어도 이게 주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참 내가 이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분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의미 있게 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든 분이 그분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경험을 해놓고도 자신이 주님과 어울릴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보란 말이죠.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은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지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해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대단하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없는 양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낚아가지고 와서
이 요한하고 야고보를 놓고 그게 뭐냐 그 정도로.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주님의 도구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었다면, 뭔가를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게 나는 도구였지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붙이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이것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식물인간처럼 되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해요? 이거 누가 다 나를 도구 삼으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근데도 사람들은 이제 잡지 못한 어부가 있으면 비난하는 것처럼 자기가 못 좀 하면 도구인 걸 망각하고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당신은 도대체 뭐하고 있어라고 비난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처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도구를 의미 있게 하고 도구를 가치 있게 한 분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란 말이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내 말재간으로 되는 겁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능해서 나타나는 것이냐는 거죠. 전적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떠들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 손가락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들, 남들보다 무언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도구인 걸 모르고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열심인 사람들도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가 도구로 하나님이 힘을 줘서 열심히 하는 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 열심인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국 그렇게 해도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쭐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배에 가득 담아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야고보하고 요한의 배 보면 그게 뭐냐? 그게 어부로서 할 일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자기가 도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게 된다고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순간에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해서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이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잡았는데 왜 너는 못 잡았느냐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도구로서 잘하고 있다면, 그리고 누가 못하는 게 보이고 있다면 그 순간에 기억하셔야 돼요. 능력이 여러분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었는지. 만일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온 거라면 자랑하십시오. 만일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온 거라면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십시오. 만일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온 거라면 나처럼 해보라고 실컷 떠들으십시오. 만일 능력이 여러분에게서 온 거라면 그 정도밖에 못하냐고, 그 정도밖에 못 잡았냐고 비난하십시오. 근데 만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여러분이 다만 도구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베드로처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엎드리는 것이 정상인 거죠. 그저 죄인이 은혜를 입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주님만 높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나는 다만 도구였고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이 도구를 의미 있게 하신 분, 가치 있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자꾸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권위가 있다면 존중하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우리를 감독하고 가르치는 그런 권위 있는 자들에게 근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근심하며 일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 있다면 존중하라는 거죠. 그 도구로서 잘 쓰임받도록 그렇게 존중하고 도울 걸 찾으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 보세요. 안드레 보고 가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금을 챙겨라, 금을 가져가고, 배 띄워라, 배 움직이고,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주님 말씀대로 금을 내리자, 금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수고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권능이시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라고 한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주님의 도구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라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떤 큰 결과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나를 통해 뭔가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자기를 더욱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봉사를 한 그런 사람이라면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뭔가를 한 것처럼 우쭐대거나 못하는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나는 다만 도구였고 주님이 능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내가 잘했다고 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계속 주님의 일하심이 이 도구를 통해 나타날 때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도 주님이 일하시는 중에 도구를 쓰신다면 도구 중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도 대단하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많은 게 모자랍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도구인 게 맞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만 제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이 권능의 도구가 되었을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을 때, 저를 통해 뭔가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때 못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도 주님의 권능을 보는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낮추면서 계속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